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8월 셋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건데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리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이렇게 두고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시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시간 저희들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시간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흩어져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것들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꼭 필요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00쪽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냈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1부와 2부로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9시 그리고 오전 11시. 근데 또 그 예배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 이 시간에 이렇게 영상으로 또 만납니다.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우리의 삶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또 길어지면 참 걱정이 돼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 번 거쳐오면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이제 우리가 많이 단련이 됐기 때문에 변함없이 우리는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멋진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거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는 꼭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에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사야의 말씀도 끝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심판과 회복에 관한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 이제 이사야의 말씀이 끝나면 이제 이번 주간에는 또 시편의 말씀도 함께 묵상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그 은혜로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과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65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회복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건 왜였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마음의 중심보다는 그저 형식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때에 물된 동산과 같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회복이 되는데요,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냐? 완전히 새 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회복될 때에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지키실 것에 관한 약속의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심판에는 뭐가 있냐면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면성이 있다. 동전이 양면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시작하는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번역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에 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에 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에 라는 말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위에 30장의 말씀 2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와 같이 양면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요, 이 시간이, 이 순간이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왜? 심판의 자리에 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 정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요,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사실이 희망적이어야 돼요. 그러한 기쁨과 희망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꼭 응답이 있어야지만이 유익한 것은 아니죠. 때로는요, 기도하는 것 자체로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평안이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대로 꼭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만큼 우리 안에 큰 평안이 주어지는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의 장래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곳에서 오늘 우리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또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참된 평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교훈을 주느냐?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광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교훈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이라고 생각됩니다. 왜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내가 어떻게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그 정말 무섭고 끔찍한 순간순간의 연속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고난의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여러분 말씀에 보니까 칼에서 벗어났다라고 했어요.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 힘들고 어려운 생활, 그 앞자의 칼에서 겨우 이제 벗어나서 회복하는가 했더니 바로 그들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가기 전에 또 한 가지의 거쳐야 할 과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라는 것. 고난의 순간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할지라도요, 그 다음에 또 더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간혹 예전에 어른들이 우스운 말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똥차를 피하려다가 쓰레기차를 만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것만 극복하고 회복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을 피해서 또 그것을 극복했더니 더 큰 어려움을 또 더 힘든 문제들을 만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죠. 오늘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 앞에 어려움 가운데에 광야와 같은 고난의 순간에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뜻을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광야는 고난의 자리인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광야는 정말 기쁨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왜 기쁨의 자리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완전히 무너지고 내가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광야와 같다. 정말 광야와 같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었어요.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없는 고난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그 길.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공급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로 살아가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의 자리가 정말 힘들고 낙심되는 고난의 자리이고 광야와 같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회복시키실 수도 있지만 광야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때로는 우리를 광야와 같은 길에 내어둡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 낙심하지 말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칼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바로 가나안의 축복이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때에 광야의 순간에 처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곳에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해요. 2절의 하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에 처할 때에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생각들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려면 광야를 생략하고 주시면 안 될까? 꼭 어려움이 있고 나서야 그런 안식, 그런 평안을 허락하셔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철저히 인간의 본성을 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 기간인데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잘 봤어. 와, 대박이네. 다음 시험에도 또 공부를 안 했어. 왜? 그래야지 성적이 잘 나오는 줄 알고. 그랬더니 어때요? 안 나오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 건데 노력하지 않고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얻은 그 좋은 성적은요,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지 않으면 그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축복을 위해 가는 그 길에 광야라는 여정을 허락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러기에 그 광야에는요, 하나님이 사랑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손길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그 사실을 기록해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광야와 같은 그 고난의 길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요,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4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해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하나님이요,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뭐라고 부르시냐면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산 소망이 들어있어요. 왜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가나안을 주시면 그냥 아무런 고난 없이, 이 광야의 길이 없이 가나안을 허락하셨다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착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통과하면서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영적인 처녀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의 공급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광야의 길에 만났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은요, 광야는요, 가나안 축복의 전주곡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만났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왜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심지 않고 거두기만을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심지는 않고 힘들고 수고스러운 일은 하기 싫은데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이 정직한 축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심는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는 것,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여전히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 오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마지막 6절 말씀을 보면은 회복의 역사를 맞이하고 파수꾼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회복과 함께 또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에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와 같은 어려운 시간들, 고난의 자리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오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가나안의 축복으로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제 광야가 가진 의미를 알았다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파수꾼이 올려드리는 찬양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파수꾼이 외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라. 두 번째는 시온에 올라가라.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라입니다. 여러분,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시온에 올라가라 외치는 이 파수꾼의 외침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를 기뻐하고 사모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삶, 오늘 이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일어나 시온에 올라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삶 속에 누리고 경험하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고난의 길에 선다 할지라도 그 시간들 앞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길로 인도해 가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기쁨으로 심판의 자리에 서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주셨던 그 파수꾼의 외침처럼 우리가 일어나 시온에 올라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가는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삶의 자리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영과 육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깨어 기도하며 영적으로 무장되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으며 선한 것들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며 또 저들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추악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여호와의 시온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북북교회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머리 위와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그 모든 꿈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전히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이 시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청소년 매일 성경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친구들 되면 좋겠고요.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주 동안 더 우리가 1부와 2부로 예배를 나눠서 드립니다. 9시와 11시에 우리 학년별로 나눠서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고 그렇게 예배하시고,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저희가 수련회를 연기했습니다. 9월쯤이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한 일정이 잡혀지는 대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계속해서 수련회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그 시간을 함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개학이 다가옵니다. 또 이제 무더위도 한풀 꺾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코로나라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자리, 또 광야와 같은 자리를 만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찬송하며 또 그렇게 기쁘게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한 주간 잘 보내고 또 다음 주일에 영상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